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점점점 이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 중에 완전한 원수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소망이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세월은, 이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가 악하냐?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을 놓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신 관계의 문제요, 하나는 대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악하죠? 첫째, 대신 관계 때문에. 두 번째, 대인 관계가 잘못돼서. 대신 관계가 잘못되고 대인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합니다. 유나, 대신 관계가 무슨 뜻이지? 대신 관계가 무슨 뜻이야? 대신. 몰라? 모르면 모른다고. 몰라? 자, 대신이라는 말은, 자 봐봐, 나와 나 대 하나님. 대인 관계는 나 대 이웃, 나 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나 대. 그게 대인 관계, 대신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 나와 하나님과 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잘못되어서 이 세월은, 지금 이 시대는 상당히 악한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지으신 이 목적, 인간을 왜 지으셨느냐? 바로 이 목적, 인간의 인격이 완전히 상실당해서 더 이상 인간에게는 소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기독교까지. 기독교까지 완전히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한 소망은 이미 점점점 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대신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가느냐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건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야, 이거 참 위대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참 내가 본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야, 저 사람은 나의 멘토다 할 때, 그 사람이 내 집을 방문한다든지, 그 사람이 나와 악수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분에게 전화를 받았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주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막 나를 간섭하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게 부유가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천국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세월이 가까워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간섭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간섭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도야, 규칙이고. 근데 하나님의 법이 내게서 무시되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아 보십시오. 무질서 속에서 살겠지. 에? 생명은 파괴되고 사망 가운데 거하겠지. 완전히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전부 사람이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만든 법으로 살겠지. 지금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에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다. 18절부터 보십시다. 18절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 세상이 악해지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요? 세상이 선하면 진노하시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왜 진노하셨지? 소돔과 고모라가 악에 빠져서 의인을 찾아봐라. 50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45명을 찾아봐. 40명을 찾아봐. 30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라니까. 20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10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결국은 결론이 뭐냐?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사람들 투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 왜 진노하셨지? 악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바로 악할 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자, 그 다음에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대. 불의로 뭘 막어? 진리를 가로막는데.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대. 그럼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불의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을 때 불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우리는 악한 세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기독교 밖에, 우리 기독교 밖에 말고 기독교 안에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까? 완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사람의 말보다 완전히 못한, 아주 인간에게 어떻게 쓰레기처럼 튀어가고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데. 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 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리셨어. 왜 쓸어버리셨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악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나는 악하지 않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다면 악한 사람이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또 지상에 사람들이 번성해 가기 시작해요. 노아 자식들을 통해서 번성해 가기 시작할 때 이들이 번성해 간 이들이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죠. 여러분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노아와 8식구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들. 그 자식들은 경험했어 안 했어?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죠.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소리로는 읽자. 소리 전에서만 들었겠죠. 소리만 들었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편만했었는데 싹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왜? 항상 생각과 계획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싹 다 멸망을 당했다고.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흩어지면 절대 안 돼. 괜히 흩어졌다가 괜히 하나님의 또 진노를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차단시키자. 그리고 하나님을 딱 차단시키기 위해서 뭘 쌓아요?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탑 안에서 우리들끼리 살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악하지. 왜 악하냐? 이건 하나님의 법 없이 살자는, 하나님의 질서 없이 살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자는 이런 본질을 잊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죠? 스스로 존재하니까, 스스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인간끼리 스스로 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보세요. 이 바벨탑을 막 쌓아가. 근데 이 바벨탑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죠. 하나님을 부르짖기는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액세서리일 뿐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거나 그분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의 들러리요. 액세서리와 같아. 전부 중심이 누구냐? 인간 중심. 교회가 바로 이런 바벨탑을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바벨탑을 쌓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운동이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숙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디 계시대요? 성경숙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들어보면 돼요. 유언 에큐메니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자, 에큐메니칼 모르는 사람들은 에큐메니칼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어잖아. 여기에서 조금만 포장해서 여러분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들려. 근데 에큐메니칼의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교회 일치 운동이야. 자, 교회 일치 운동 좋죠.
요 단어를 봤을 때는 좋잖아. 요 단어를 봤을 때는 상당히 기독교에 뭔가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인가 보다 하고 상당히 교회 일치 운동, 요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표를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일치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교회 일치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하나님을 배제하게, 하나님을 찾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뭐냐? 자, 교회 운동의 교회 일치 운동의 시작이 뭐냐면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일치시키자는 거예요. 교회를 일치시키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일치가 되려면 성경 안에서 교회가 일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일치가 되려면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일치가 되어야지.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 일치 운동할 때 흔히 이제 우리는 개신교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라고 말해요. 근데 저들은 개신교라고 말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과 처음에 이제 정교회가 일치하는 운동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이에요. 개신교회, 정교회. 그러면 정교회가 뭐냐면, 자,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있죠. 이걸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자, 처음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지 않았어. 그냥 로마,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그때 얼마나 기독교를 향해서 핍박이 엄청났습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자, 10차에 걸쳐서 네로 황제, 그리고 뭐 뭡니까? 그 10번에 걸쳐서 약 200년 동안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엄청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로 산채로 사람을 횃불로 사용해서 그냥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엄청난 고문. 이렇게 기독교의 핍박이 로마로 인해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자행되다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정식으로 자기 나라의 국교로 지정을 해요. 좋은 현상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교회는 절대 교회에 귀속이 되면 안 돼. 교회에 간섭을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성경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나라에 딱 속하게 되면 나라의 간섭을 받아야 돼. 종교국이 생기겠지. 나라에 종교국이 생기겠지. 종교국이나 종교부나 뭐 생기겠죠. 그러면 이 종교국의 간섭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종교국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종교국이 있습니까? 종교국도 없는데 예배드리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미친놈들이요. 그 얘기 듣고 안 드리는 놈들은 더 미친놈들이고. 응? 여러분, 지금도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유를 내세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종국이 있어 보십시오. 예배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안 드리겠는가, 얼마나 간섭을 받겠는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313년부터 황제, 이 교황, 황제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교황이 되어서 교회를 간섭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황제 위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황제 위에 교회가 있어야 돼. 황제 아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313년부터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는 이걸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색깔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사람들은. 자, 그러다가 이 가톨릭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런 정치적인 또 신학적인 논쟁과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쪽의 서방, 유럽 지금 저 영국이라든지 저 영국밖에 생각 안 나냐? 어디가 있어? 독일이라 이런 서방 쪽에 이 서방 쪽의 교회, 이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예요. 서방 교회와 어디 교회? 동쪽에 방향을 둔 동방 교회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치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이 논쟁,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차이를 둬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서방 교회를 지금의 로마 카톨리라고 말하고 동방 교회를 정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방 교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했던 아까 조금 얘기했던 유럽 쪽이야. 동방 교회는 어느 쪽이냐? 러시아 쪽이라 이 말이에요. 정교회는 러시아 쪽이야. 동방 교회는 서방 교회는 어느 쪽이야? 로마 가톨릭은 유럽 쪽 서방 쪽이야. 자, 그러면 본질 처음 같이 시작해서 다르게 시작해서 본질 처음에 같이 시작했지. 같이 시작했다 이 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러시아 가기 전에 제가 먼저 러시아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 그때 정교회에서 미사 드리는 걸 봐서 가톨릭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 보면 하나의 외식이야. 의식이 외식이 되었어.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미사를 진행할 때 라틴어로, 러시아인들이 라틴어를 사용할까 러시아 말을 사용할까? 러시아 말하고 라틴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이 동방교회 정교회 신부들이 모든 미사의 진행을 러시아 말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신기한 것은 시작하는 거 알아듣고 끝나는 거 알아들어. 그 신기하더라고. 조는 사람들이 설교 끝날 때 알아듣듯이. 그 신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히 성경을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또 보십시다. 그 전에 막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저 이슬람을 막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거로 십자군 전쟁이라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과 전쟁을 일으키고 뭐 십자군 전쟁을 하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요? 이것은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의 지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덤탱이 쓰고 있죠. 십자군 전쟁하면 마치 기독교가. 그런데 덤탱이 써서 이슬람은 싸잡아서 우리 기독교를, 그건 기독교가 한 짓이다 하고 우리 기독교를 맨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싸잡아서. 자, 그러면 보십시다. 거두절미하고 이게 정교회거든. 정교회.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나 이 정교회를 봐라 이 말이에요. 정교회. 이거 완전히 이건 우상 집단이지. 왜 우상 집단이냐? 쥐들의 말이 곧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어야 되는데, 성경이 법이어야 되는데 쥐들의 말이 법이야. 그리고 이들은 형상을 섬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 마리아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그래서 참 성지순례를 가면 이 베드로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발가락에 다 달아서 없어져 버렸대. 진짜로 달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도 성지 순례객들이 베드로의 발가락을 빨아가지고 거기다 뽀뽀한답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꼭 이루어질 줄로 착각한다는. 그 발가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달아서 없어지는 발가락을 가진 형상이 무슨 인간에게 응답을 주겠어요. 이런 그러면 이거 완전히 우상의 집단이죠. 우상의 집단이지. 그런 정교회와 일치를 한다. 일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이게 무슨 운동이야?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교회 일치 운동이래.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다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장로교단이다, 감리교단이다, 성결교단이다, 구세군이다, 순복음이다, 또 어떤 교단이 있어? 응? 그리스도교회다. 뭐 이런 교회들이 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일체가 되자 해서 이 운동을 펼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로마 가톨릭의 잔재인데 이 가톨릭의 이 정교회를 인정하고 일치한다면 우리가 거기 흡수되지 않겠어? 흡수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참 뜻은 좋아. 뜻은 좋은데 세상 이방 이건 이방 종교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이거 그러면 보십시다. 변질되겠지 말씀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에요. 지금 그럼 WCC가 뭐냐면 WCC는 세계 교회 협의를 세계 교회 협의야. 세계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 이것도 이제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의 운동의 일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세계 교회 협의, 세계 교회가 협의하자 해서 140 몇 개국이 지금 300 몇십 개 그 단체가 지금 WCC에 또 가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정교회도 가입됐겠지. 여기 정식적으로 가입하진 않아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정식으로 가입돼서 어디가? 가톨릭이. 그러면 가톨릭이 주장하는 게 뭐겠어? 가톨릭은 여러분 보십시다.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걸 벗어나서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뭐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세계 모든 종교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가톨릭에게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기독교 밖에도 다시 말하면 가톨릭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가톨릭 구원 없어요?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주장할 때 가톨릭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이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모든 종교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의 교리나 저 사람들 이방 종교, 불교면 불교, 힌두교면 힌두교, 저 사람들의 교리나 이걸 타치하지 말고 그냥 일치가 돼.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가톨릭의 이게 종교일치 운동이요. 듣나? 이게 이제 가톨릭의 종교일치 운동이야. 그러면 WCC의 세계 교회 협의가 이런 일치 운동을 할 때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그러죠. WCC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우리는 뭐만 어쩌저쩌. 그런데 다른 걸 인정하잖아. 기독교 안에서의 주장은 하나님을 주장하고 성삼위 삼일체를 주장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톨릭도 인정하잖아. 가톨릭의 종교관, 가톨릭의 교리, 가톨릭의 이런 모든 그런 우상 인정하잖아. 또 이방 종교 인정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니들 종교 안에서 구원이 있고 우리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고 또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서 구원이 있다. 이건 다원주의지. 다원주의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라 이 말이에요.